여러분, 섹스피어와 함께 영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소설가로 제인 오스틴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18세기 근대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중에 하나인데, 그녀가 쓴 많은 작품 중에 우리에게 알려진 가장 유명한 작품이 오만과 편견이라는 소설입니다. 제목은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습니다. 편견은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만은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할 수 없게 만든다. 짧은 문장이지만 우리에게 참 공감을 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작품 속의 남자 주인공 다하시라는 인물은 오만한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그런 다하시에게 여자 주인공 엘리자베스는 편견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 두 사람이 서로에 대한 오해를 점차 풀어가며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참된 사랑을 이루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책이 담고 있는 메시지처럼 참된 사랑은 오만을 인정하고 편견을 깨트릴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에도 오만함을 극복하고 편견을 뛰어넘는 예수님과의 사랑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38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길의 의미를 우리가 조금 더 확장시켜 본다면, 여러분, 이 길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걸어가시는 순종의 길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또한 어떨까요? 이 길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고 있는 제자도를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도 이 길을 걸어가는 노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을 섬기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 우리의 평생의 인생길이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길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해 보려면 본문 바로 앞에 등장하는 이야기,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9장 전체의 문맥을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51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아멘.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를 져야 할 시점이 다가왔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을 결심하세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일을 결심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대중을 향한 사역에 집중하셨던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본격적으로 제자의 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목에서 어떤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그들이 길 갈 때에 라고 시작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지금 길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9장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등장하는 이야기인데요, 10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을 존경해서 질문을 던진 게 아니죠. 시험하기 위하여 질문한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여러분, 이 율법 교사의 질문 안에는 그가 가지고 있는 구원관이 그대로 묻어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라는 것이죠. 영생을 얻기 위해 그는 지금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 일을 어때요? 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율법교사 그에게 신앙생활은 doing의 문제였어요. 무언가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대답 대신에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되물으셨어요. 여러분, 율법교사는 율법이라면 전문가잖아요. 자신의 전공 분야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는 겁니다.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율법교사가 말한 대로 율법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영생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고 한다면 사실 이 자리 가운데 구원 얻을 사람이, 영생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자들이에요. 율법은 날마다 우리를 좌절과 절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는 데 있는 겁니다. 그러니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 질문은 처음부터 질문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무엇을 행함으로 영생 얻을 자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만 우리가 영생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얻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은 자, 그 자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는 의사였어요. 역사가였습니다. 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해 갈 때 대체로 논리적으로 시간 순서에 따라 기록을 했어요. 그런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시간 순서에서 벗어난 누가의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누가의 특정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을 함께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일어난 그 장소를 베다니라는 지역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베다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아요. 한 마을이라고 그저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가 마을 이름을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이 사건이 시간 순서 면에서 지금 맞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조금 전 9장에서 이제 막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로 결심하시고 그 길에 오르셨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베단이라는 마을에 이렇게 일찍 도착하실 수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누가는 제자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록하는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 다음에 오늘 이 이야기를 결론부와 같이 의도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오늘 본문은 율법 교사가 던지고 있는 질문,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러한 제자도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등장인물은 간단해요. 마르다와 그의 동생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38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자마자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영접해요. 여러분, 지금 마르다 가정에 예수님이 갑자기 들어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혼자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적어도 여러분 딸려오는 식구가 12명은 더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제자들도 함께 왔을 것이죠. 그러니 지금 한순간에 집안에 많은 손님들이 들이닥친 겁니다. 마르다는 주방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분을 대접하고 섬기기 위하여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거실 한복판에 앉아 예수님의 발치에서 그분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손 대접하기를 힘쓰는 섬김의 모델로 마르다의 이야기를 칭찬하며 사용하기에 손색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가 기대한 것과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얼핏 보면 예수님의 반응은 우리를 조금 당황하게 만들어요. 지금 마리아 혼자 예수님의 말씀에 푹 빠져 있으니까 마르다가 단단히 삐졌습니다. 오늘 본문 4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마르다가 준비하는 일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마음이 조급해지고 분주함이 찾아왔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분주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페리스파오라는 단어인데요, 끌려가다, 무겁게 짐을 지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분주해지면 우리는 어느샌가 상황에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분주함은 한마디로 무거운 짐을 짊어진 채 무언가에 끌려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다 보면 정작 중요한 일을 놓치고 말 때가 있는 거죠. 처음에 마르다는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셨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 기뻤어요. 그분을 섬기고 그분께 대접할 수 있다는 자체가 그 마음에 큰 감사였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주방에서 음식을 장만해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일 혼자 하려다 보니 점점 마음이 분주해지기 시작해진 겁니다. 마르다의 마음이 분주해지자 그 마음 속에 염려가 들어와요. 조금씩 근심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상황에 끌려다니다 보니 정작 주님을 섬기려 했던 처음 순수한 마음은 온데간데 없어진 거예요. 거실 중앙에 자리를 펴고 눈치 없이 앉아있는 마리아가 한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동생 마리아를 향한 원망이 한순간에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갈수록 그 섭섭한 마음이 번져가잖아요. 누구에게까지 번져가요? 예수님께도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는 마리아를 불러 세우는 게 아닙니다. 마리아를 찾아가서 이야기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내 동생 마리아를 명하여 나를 도우라고 명해달라는 겁니다. 저 눈치 없는 마리아를 좀 예수님 혼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 위하여 지금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주방에서 혼자 힘들게 일하고 있는 내가 보이지 않으십니까?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마르다는 예수님을 위해 열심을 내다가 예수님께 서운해진 것이에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시작된 섬김이었는데 어느새 마리아를 바라보며 불평하기 시작하고 원망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을 섬기다가 예수님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마르다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 일을 시작한 거예요. 그분을 섬기기 위한 순수한 열정과 동기 하나로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분을 위해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 누가 시킨 것이 아니잖아요. 그저 마르다 마음속에 주어진 자원하는 마음이었고 자발적인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바라보고 행하고 섬기던 자발적 섬김이었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해야 할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지금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예수님께 온전히 몰두하여 이 일을 기쁨으로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르다의 눈에 예수님이 아닌 마리아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자 서운함과 분노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 예수님을 향한 몰입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몰입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 지점에서 마르다 안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섬기다가 때로는 예수님을 놓쳐버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하나로 시작했는데 그 모든 섬김이, 그 모든 일들이 그저 내게 기쁨이요 감사였는데 분주함과 염려로 인해 주님을 놓쳐버릴 때가 자주 있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되 끝까지 주님 놓치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되 끝까지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엔 마리아는 어떨까요?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언니 마르다와 함께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로 지금 마리아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9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한 이후로 줄곧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녀도 지금 예수님께 몰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고 있다는 이 표현은 그 당시 마리아의 모습을, 그 현장을, 그 장면에 대한 객관적인 진술일 수도 있지만 당시 유대교의 모범적인 제자도를 표현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발치에 앉는다. 여러분, 이것은 그 당시 제자가 스승에게 보일 수 있는, 제자가 랍비에게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존경의 행동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유대 문화에서 여자는 그 자리에 앉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남자와 여자의 자리는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실은 남성의 장소예요. 주방은 여성의 장소로 엄격하게 서로의 장소가 구별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의 몸으로 랍비의 발치에 앉는 일, 그 당시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유대 전통을 깨트리는 그야말로 풍기문란한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께 몰두한 나머지 그 당시의 금기를 깨트리고 경계를 넘어가는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당시의 통념으로 보면 예수님이 마리아를 혼내시고 마르다의 요청과 요구를 들어주시는 일이 합당하고 상식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도리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41절과 42절 두 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선입견과 고정관념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을 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지만 몇 가지만 하든지 아니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단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결코 빼앗기지 않을 거야.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를 꾸짖지 않으세요. 도리어 제자도의 좋은 본보기라며 그녀를 칭찬해 주고 계십니다. 상식적인 개념으로 본다면 여러분, 마르다의 요청과 요구는 그리 부당한 것이 전혀 아닙니다. 마리아를 향한 그녀의 원망도 100번 이해할 만한 것이죠. 예수님도 이쯤에서 마리아를 향해서 너 너무 오래 앉아 있었으니 이제는 언니 곁으로 가서 바쁜 언니를 좀 도와주는 게 어떻겠니? 라고 말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러운 대화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의 선택을 도리어 칭찬하고 격려하세요. 그리고 마르다를 불러서 그녀를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오늘 이 본문을 대할 때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칭찬하시고 마르다는 혼내셨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 어디에도 마르다를 향한 책망이 묻어나 있지 않아요. 오히려 마르다를 치근히 여기세요. 그녀를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그녀를 부르시고 계시는 거예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이 일로 깨달아야 할 한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세기 스페인의 화가 요하네스 베르메르가 그린 마르다와 마리아 집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 보면 예수님이 의자에 지금 앉아 계시고 그 발치에 마리아가 턱을 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죠. 그리고 여러분, 중앙에 보면 마르다가 음식을 들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보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손가락은 마리아를 가리키고 있지만 예수님의 얼굴은 누구를 향하고 있나요? 마르다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얼굴 표정이 지금 어때 보이시나요? 주방에서 음식을 장만하며 화를 내고 있는 마르다를 한심하다는 듯이 여러분 책망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온화하고 인자한 표정으로 마르다를 너무나 사랑스럽게 바라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마르다와 마리아는 모두 동일하게 사랑스러운 제자들이었어요. 그분의 사랑에는 결코 편애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여 섬기려 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본심을, 그들의 헌신의 중심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마리아를 높이고 마르다를 깎아내리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리아의 신앙이 더 우월하고 마르다의 신앙은 열등하다는 주님의 말씀이 전혀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 지금까지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어떤 신앙생활의 패턴, 유형의 차이로 해석해 오기도 했어요. 고대로부터 그런 해석은 늘 있어 왔는데요. 마르다는 행동형 영성, 마리아는 묵상형 영성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나는 마르다 유형이고 너는 마리아 유형이다, 이렇게 신앙의 패턴을 서로 나누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 사람들이 마리아를 좋아해요, 마르다를 좋아해요? 마르다보다는 마리아를 조금 더 좋아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주방에서 일하는 것보다 성경 공부하는 일이 훨씬 더 고상한 일이고 나은 선택이라고 여기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본문을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은 전혀 옳은 해석이 아닙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나는 마르다인가 나는 마리아일까 살피는 일은 그다지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과 묵상은 신앙생활의 유형이나 패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인격 안에, 한 사람의 신앙 인격 안에 함께 내재되어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 내면에 이러한 갈등이 늘 일어나는 겁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런 충돌이 늘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내면의 질서의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취사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마르다를 낮추고 마리아를 높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의 솔루션은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둘 다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두 사람 모두가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들을 함께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마르다는 마르다대로 여러분 깨달음과 배움의 시간일 것이고,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인정과 격려를 받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주시하고 그분께 몰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는 일이에요. 그분께 몰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몰입하면 그분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분께 연결되는 그 일이 곧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주님을 따르는 삶은 그분께 몰입하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께 끝까지 몰입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누렸습니다. 주님은 마르다에게도 너 그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고, 그 한 가지 놓치지 말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오륜의 모든 성도님들도 예수님을 주목하고 날마다 그분께 몰입하는 삶으로 여러분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 몰입하고 그분께 연결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연결되면 풍성함을 누리는 거예요. 연결되면 생명의 부유함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무가 그 가지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날마다 예수님께 몰입하여 그분과 연결되심으로 풍성한 열매와 생명의 기쁨을 누려가는 우리 모든 오륜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 날마다 연결되는 삶, 다시 말해 그분께 몰입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는 예수님께 몰입하여 연결되려면 비교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섬김의 시작은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그래서 마르다는 주방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그 일이 너무나 즐거웠던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는 가운데도 주님 한 분만 보였습니다. 그녀의 섬김과 헌신은 예수님을 향한 몰입의 결과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눈에 들어와요? 거실에서 예수님과 웃으며 담소를 나누고 있는 마르다가 눈에 들어온 겁니다. 마리아가 들어온 거죠. 마르다의 몰입이 깨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때부터 마르다의 마음속에 원망이 찾아옵니다. 불평이 싹트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비교의식은 우리로 주님을 더 이상 바라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비교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여러분, 한국 사회가 어릴 때부터 공부를 남들과 경쟁하기 위한 도구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공부하면서 경쟁해야 되니까 어때요?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아들은 이번에 몇 점 받아왔다더라, 누구 아들은 이번에 어느 대학 들어갔다더라, 엄친아가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하면 공부하는 나를 돌아보지 못해요. 비교하기 시작하면 그 공부가 나 자신을 채워가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의 본질은 여러분 경쟁이 아니라 성장이에요. 성장하고자 할 때 그 공부가, 그 배움이 비로소 그 사람 안에 내재화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살찌우고 그 인생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따라서 진정한 배움은 오늘 마르다처럼 때로는 깨어지고 넘어지고 좌절하는 일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르다는 실패한 게 아니라 주님을 따르는 과정을 배우는 중이에요. 부러진 뼈가 붓고 나면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날 때 우리의 영혼은 더 강해지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르다는 이러한 성장통을 경험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남들과 비교하게 되면 동반 성장이 아니라 경쟁 관계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는 날마다 염려와 분주함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 염려와 분주함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면 분노가 발생하죠. 서운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도 예수님께 서운한 일이 발생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할 때 그 무엇과도 다른 무엇과도 그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비교하지 않을 때 우리는 더 좋은 편을 선택할 수 있어요. 비교하지 않을 때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한 가지 일에 몰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교의식으로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그분께 몰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그 무엇과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 모든 비교의식들을 내려놓으시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께 온전히 몰입하는 삶을 날마다 선택해가는 우리 모든 오륜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 몰입하여 그분께 연결되려면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몰입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3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아멘.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는 일, 말씀을 듣기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 일은 그 당시 문화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했잖아요. 여인의 몸으로 주방에서 거실로 나오는 일도 도전이에요. 여러분, 여인의 몸으로 거실에서 주의 발치에 앉는 일도 당시 유다 문화의 편견을 깨트리는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의 발치에 앉는 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일은 믿음이 필요한 일입니다. 용기가 필요한 일이에요. 마르다가 음식을 준비하는 일로 주님을 섬겼다면 지금 마리아는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일로 주님을 대접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말씀을 듣는 일과 그분을 섬기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니에요. 구분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일로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을 섬겨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우리는 더 나아가 행함과 순종으로 그분을 섬겨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께 몰입하는 삶의 출발점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는 일,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묵상이라고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일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 몰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비로소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 그 성경은 고물에 불과하지만 집중하여 묵상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보화를 캐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말씀 읽기는 숙제가 아니라 축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집중하여 그 말씀에 몰입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내가 그 말씀을 읽어내려가지만 그 말씀이 도리어 내 인생을 읽어내고 해석해내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의 어원은 메디켈투스예요. 메디켈투스. 여기에서 영어로 약이라는 메디신이라는 영어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약이 몸속에서 혈관을 타고 온몸으로 퍼져나갈 때 치료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묵상을 통해 우리의 생각과 영혼에 스며들 때 우리는 치유와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하고 집중함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시선을 빼앗기지 아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집중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을 통해 참된 보화를 발견하고 날마다 예수님께 더욱 몰입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오륜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몰입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정의해요. 주위의 모든 잡념과 방해물들을 차단하고
원하는 어느 한 곳에 자신의 모든 정신을 집중하는 일, 이것이 몰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언가 한 가지에 몰입하는 그 사람은 몰입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그 한 가지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그 한 가지 일에 몰입함으로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열심히 행함으로 영생 얻는 게 아닙니다. 참된 영생은 예수님께 몰입하고 그분께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관계에서 오는 풍성함을 맛보는 거예요. 부요함을 누리는 겁니다. 주님과 연결되어 그분께 몰입하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 모두를 동일하게 사랑하셨어요. 주님은 마르다의 원망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시선을 잃어버린 자리에서 다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머뭇거리며 두려움을 안고서도 주님 앞에 나와왔던 그 마리아의 선택을 인정해 주세요. 격려해 주십니다. 그녀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녀가 행한 좋은 선택이 빼앗기지 않을 수 있도록 그녀의 믿음을 격려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섬기면서 주님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몰입하는 삶으로 다른 그 어떤 것에도 시선을 빼앗기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분주함 때문에 주님 놓치지 마시고, 남들과의 비교 때문에도 주님 놓치지 마시고, 날마다 말씀에 집중하는 삶, 주님의 발치에 머무는 그 삶을 선택하심으로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그 즐거움과 기쁨을 풍성히 맛보고 누려가시는 우리 오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먼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먼저 주소서. 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먼저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먼저 주소서.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사랑과 그 헌신의 본심을 다 아셨어요. 그래서 마리아를 칭찬하실 뿐 아니라 마르다를 긍휼히 여기시며 회복시키십니다. 어떻게요?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말입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쉽게 초점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너무 자주 주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은
예수님께 몰입하는 것입니다. 그분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께 집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삶은 그 몰입의 즐거움을 누려가는 삶입니다. 그분께 몰입되어 그분과 연결되는 것이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어른의 성도님들이 날마다 주님과 연결되게 하시고 그 주님께 몰입하고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무엇과도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새롭게 깨우치시고 우리의 삶을 도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선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분주함과 염려 가운데 남들과의 비교의식 속에 날마다 주님을 놓치고 주님을 잃어버린 채 하나님 아버지 김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오늘 아버지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발치에 머무는 삶을 선택하길 원합니다. 주님께 몰입하는 삶을 결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하지 아니하며 날마다 주의 말씀에 집중하여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어린의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행복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동역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도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로 선택하여 예수님께 날마다 몰입하는 삶, 주님 발치에 머무는 삶을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오륜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